여러분 6월 어제부터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합니다. 묵상 그동안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오늘부터라도 히브리서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은 제가 한 달 동안 히브리서를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어떤 학자는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내용이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거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9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려워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뭐 이런 이야기들, 안식에 대한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제사, 구약에 나오는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또 반복해서 읽으시고요. 해야만 알 수 있어요. 더구나 중요한 것은 구약을 너무나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한 베이스가 없으면 히브리서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 근거해서 히브리서를 해석해야만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요. 새 언약 또 옛 언약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새 언약, 옛 언약 그러면 여러분 말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구약이 뭐예요? 옛 언약이에요. 신약은요,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뭐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성경이 약속이다. 그래서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 약속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먼저 좀 아웃라인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는 누가 저자인지를 알지 못해요.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아마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정확하게 모릅니다. 추측만 하는 거예요. 또 보통 편지는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보내는지가 거의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받는 수신자가 없습니다. 그냥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거예요.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쓴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고요, 누가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분류할 때 바울의 서신과 일반 서신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저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쉽지 않고 어려운데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느냐, 그 힘들고 어려운 거를,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구원에 관한 기독론이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독자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신앙에 필요한 책이 히브리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히브리서를 좀 정독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뭐 13장밖에 안 되니까 한 30분 40분이면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독을 한번 하셔서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지라는 것을 좀 맛을 보시면 설교를 듣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그 히브리서를 먼저 오늘 본문 2장을 읽었는데 1장 1절 2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절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 꿈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1절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2절을 보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 이전에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중요한 공통점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하시고 옛적에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말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에 세월이 자꾸 지나가면 대화가 자꾸 끊기죠. 그래서 한 번도 말을 안 하고 하루를 지내는 부부도 있습니다. 건강한 부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점점 대화가 없어지죠. 그리고 점점 잔소리만 늘지요. 여러분 건강한 부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통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부부가 싸우면 나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부부가 싸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갑자기 존댓말을 해요. 반말 계속 하다가 갑자기 싸우고 나면 존댓말을 해요. 부부싸움 했다는 증거입니다. 저처럼 평상시에도 존댓말을 하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평상시에 반말하다가 싸우고 나면 갑자기 존댓말을 하면 부부싸움을 했다는 증거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부부 사이에도 대화, 말로 우리가 교제를 하지요. 그래서 건강한 부부는 교제, 대화를 많이 하는 부부입니다. 하루 종일 지나가도 별로 말을 안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도 많이 하잖아요. 경상도 남자들이 세 마디만 한다고. 일 갔다 오면 아는 애들은 뭐 하냐. 그리고 밥 먹자 그 말하고 자자 딱 세 마디 한대요. 건강한 부부가 아닙니다.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경상도 사람도 바꿔야 됩니다.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건강하려면 대화를 많이 해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교제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신약이나 구약이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오늘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이런 말들을 보면 종말이구나, 재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여러분 문장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와 함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날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종말, 무조건 재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여러분 우리 신학계에서 논쟁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언제가 종말이냐, 언제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냐라는 천년왕국의 종말론에 대한 논쟁이
뭐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개혁주의, 보수주의 신앙에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마지막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 그때까지가 지금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은 따로 없다. 지금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이 천년왕국이다. 종말의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근거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종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가 언제 완성됐느냐, 우리 계시가 지금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논쟁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계시가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지금도 예언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계통에서는 지금도 예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시가 있다. 그러나 보수주의에서는 계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신약의 말씀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계시가 더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미 모든 구원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으로 다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우리가 좀 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령론을 이야기할 때 기적과 표적이 지금도 있느냐, 표적과 기사가 지금도 나타나요. 뭐 어느 분 보니까 막 집회하는데 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하던데, 뭐 기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지금도 표적과 기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논쟁의 주안점입니다. 그런데 보수주의 계통에서는 대부분 표적과 기사가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2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4절. 2장 4절 우리가 좀 한번 볼 텐데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여러분, 우리가 4절을 이해하려면 3절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요 말이에요.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하여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를 사용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다 성경의 예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던 증거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대부분 표적과 기사만 나타나는 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보충적으로 표적과 기사가 필요한 거지 표적과 기사가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능력,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수반적으로 증거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성경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현상들도 보면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도 이게 굉장한 논쟁거리예요. 지금도 표적과 기사가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대부분 보수 교단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사도시대로 표적과 기사는 끝났다.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순절 계통은 20세기 들어서면서 오순절 교회가 생기면서 지금 새롭게 지금도 당연히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오순절 계통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게 성경적으로 맞느냐라고 할 때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표적과 기사 이런 것들은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지금도 동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우린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만 바른 신앙생활이고 그거 없으면 바른 생활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구약의 제사제도들이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들은 희미하게 우리에게 뭔가 실체를 보여주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는 없지만 뭔가 희미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표적과 기사가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았다는 거예요. 듣는 게 먼저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이.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것이 더 힘있게 확증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 말씀 증거하는 것과 더불어 표적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확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어느 부잣집 문 앞에서 맨날 얻어먹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지금 저기 세상에 살고 있는 내 다섯 형제 동생들이 있는데 지금 가서 저들에게, 죽은 자가 가서 이야기하면 저들이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가서 저들이 믿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거기에 모세가 있고 거기에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난 사람이 가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면 그들이 좀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기적과 이적 본다고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미 말씀으로 선포한 모세가 있었고 선지자가 있지 않았느냐? 그들의 말을 듣고 돌이키고 그들의 말을 듣고 믿지 않으면 그들이 표적과 기사를 본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하게 정리하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표입니다. 그 말씀을 확증하기 위하여 오늘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뭔가 표적이 나타나 손으로 얹으면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말씀을 전하는 보조수단으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지, 그거 자체가 목표가 되고 능력과 기적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어떤 기적과 표적을 따라갈 때가 많아요. 물론 사람들이 혹할 수 있습니다. 베델계 황교철 목사가 손을 얹으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기도하니까 눈이 떴대. 그럼 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수도 있겠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가 제가 철야 때 말씀을 드렸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장님이 눈을 뜬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 듣다가. 그러니 여러분 그 본인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평생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했는데, 본 적이 없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 듣다가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눈 떠졌다!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나 보인다! 이러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본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조용히 하세요. 당신 눈뜬 거하고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면 얼마나 선전을 하겠어요. 와,
우리 지난주에 예배 시간에 장님이 눈을 떴어. 장님이 예배는 얼로 가서 없어지고 말씀 못 들었는지도 없어지고 장님 눈뜬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장님 눈뜬거만.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안진뱅이가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대. 그게 왜 중요한데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누가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행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이 주안점이고 능력과 기사는 보조수단으로서 필요한 것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표적과 기사의 능력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2장 1절 말씀을 좀 볼 텐데, 2장 1절 말씀,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2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니라. 여기 보면 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장에서 뭔가 한 말씀, 그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뭔가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1장에 들은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신성과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절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오늘 내가 들은 구원의 말씀, 내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이것에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유념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집중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들은 구원의 복음, 내가 알고 있는 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여러분 나에게 늘 유념해야 되고, 여러분 집중해야 되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의 복음, 그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간다. 여러분,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배들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든지 뭐 강으로 가든지 배가 그러고 나면 이제 돌아오잖아요. 고기를 잡고 돌아왔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부둣가에 가면 배들이 정박해 있잖아요. 뭐 요트든 뭐든 다. 배를 그냥 이제 나 왔어? 그냥 내버려 두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큰일 나니까요. 그 배를 반드시 부두에 있는 큰 쇠가 있죠. 배를 묶는. 그래서 밧줄로 배를 묶지요. 움직이지 않도록. 왜요? 그냥 놔두면 어때서요? 안 묶으면요, 배는 떠내려가는 거예요. 물살에 떠내려가 버린다니까요. 배가 그냥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너희가 들은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복음을 견고하게 붙들지 않으면 너희들도 떠내려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구원의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지 않으면 떠내려간다는 말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지만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나는 구원을 잃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생활해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됩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천국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장로교의 교리 가운데 굉장한 모순이에요. 믿기만 하면 돼. 믿으면 무조건 가는 거야. 무조건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데가 있나요? 다른 거 관계없이 내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믿기만 하면 천국 가. 내가 무슨 생활을 하든 나는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분명한 논조로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5번씩이나 제가 일부 예배 때도 표현하기를 무시무시한 경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너희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너희들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설교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할 겁니다만은, 오늘 내가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의 복음을 받았지만 내가 이걸 늘 생각하고 붙잡고 늘 그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는 떠내려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념해라,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구원에 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예수 믿었어, 내가 5년 전에 예수 믿었어, 내가 1년 전에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나 이제 끝이야, 난 죽으면 천국 가, 난 구원받아,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지금 현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 텐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다 같이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릴지라도 이의 일을 받는 자들마다 모든 일을 견제하느니 그들은 썩어 승리자의 가를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단죄하기를 마냥 내가 내 몸을 속상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하되 자신이 두려워버리는 자가 두려워하기로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신앙의 경주를 표현하는 게 고린도전서 9장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어. 참가하는데 선교 달리기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지 뭐. 내가 한 바퀴를 걷든 두 바퀴를 걷든 그거는 관계없고 내가 그냥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상 받는 사람은 한 명이다.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한 명 상 받는 자와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 사람들 다 하냐고 나 여기 나 경주하고 있어.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 봤나요? 둘러보고 누가 왔나 옆 사람 어떻게 뛰나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목표를 향해서 땅 하면 온 힘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정말 젖 먹는 힘 다해서. 뛰기 전에는요 계속 준비하잖아요. 몸 준비하고 스타트도 해보고 계속 연습하고 그러다가 준비하면 땅 하는 순간 옆 사람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죠. 내 목표를 향하여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경주라는 거예요. 대충 놀 거 놀고 그냥 볼 거 보고 즐길 거 즐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돼. 주일날 교회만 가면 되지 뭘 그래. 그렇게 열심히 해?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너는 1등을 해서 상을 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의 면류관을 얻는 그 썩어지는 면류관,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얻는 사람들도 그거 얻으려고 자기를 절제한다는 거예요. 감량 조절하고 몸 트레이닝하고 매일 연습하고 우리 한국의 무슨 아시안 게임 우승했던 무슨 봉주 이름을 모르겠네. 그 사람 제가 잠깐 봤어요. 지금도 선수도 아닌데 지금도 매일 뛴다는 거예요. 매일. 지금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뛰는 거예요. 자기를 절제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자기를 절제하고 훈련하고 트레이닝하고 계속 훈련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기를 원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자기를 절제하고 트레이닝하고 훈련해서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는 싸울 수가 없다. 여러분, 사단이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세상의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아이, 그냥 설설해. 저기 여행도 다니고 저 바닷가 가서 탁 쉬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 인생이. 그러기 위해서 돈 법니다. 그러기 위해서 살아요. 좋은 집, 좋은 즐기고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살아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우리를 겁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 너 믿음 생활 똑바로 하면 너 인생 끝이야. 너 다 이뤄야 돼. 직장도 이뤄야 돼. 너 가족도 이뤄야 돼. 다 포기해야 돼.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쾌락으로 인도해요. 하나는요,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리기를 할 때, 내가 싸움을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26절,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달리는데 방향도 없이 그냥 기분대로 이쪽으로 갔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을 하려면 상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허공을 치는 거예요. 그냥 싸우긴 싸우는데 보이는 게 없어요. 뭐가 적인지도 몰라요.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향방도 없이 목표도 없이 달리는 그 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분명한 상대를 알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이지만 좁고 협착하고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넓은 길은요, 가기 편안한 길인데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어느 자매가 저한테 글을 하나 보냈어요. 목사님이 얘기하신 비슷한 말이 있다고 그러면서 C.S. 루이스의 글을 보내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길이 아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길 아니라는 거예요. 막 힘들게 막 가는 길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밋밋한 내리막길. 그냥 터덜 걸어가면 갈 수 있는 편한 길,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즐기면서 기분 좋게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가는 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만 합니다. 나는 혹시 평탄한 길, 내리막 밋밋한 길을 즐기면서 기분 좋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때로는 돌에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헤쳐나가야 되고 그 힘든 좁은 길로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러나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혹시 평탄한 길, 걷기 좋은 길, 남들이 많이 가는 그 길, 그냥 터벅터벅 기분 좋게 휘파람을 부르며 커피 한 잔 마시며 그렇게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오늘 2장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이 절의 말씀을 근거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큰 구원이다 이렇게 했어요. 큰 구원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생각하기를 천사들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은 조금 잘못됐어요. 거기에는 1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돼 있는데 성도가 아니에요. 원어는 분명하게 천사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혼자 올라갔지 무슨 1만 성도가 같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천사들이 함께 그 말씀을 받아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계명, 율법을 천사들이 전해준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너희들에게 분명한 말씀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보응을, 그 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구약의 제사법이나 구약의 말씀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희미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실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제사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정확하게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다 희미하게 바라고 원했지만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을 주셨는데 희미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도 잘못 신앙생활하면 공정한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말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분명하게 들었고 분명하게 배웠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분명하게 경험하는데 오늘 우리가 받을 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받을 벌이 분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였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내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구약의 사람들은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전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다.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1절에 보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곧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우리 철야 때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마라. 그냥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어. 그냥 뭐 터덜 가면 되지 뭐. 성경 그거 뭐 알아야 돼 그거? 그냥 뭐 주일만 가면 되지. 절대로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너희들이 그러면 구원에서 떠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구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희미하게 들었던 그들도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면 너희들은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말이라도 할 수 있죠. 우리한테는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들은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확실하고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무슨 표적과 기사가 필요해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길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고 신앙의 길이고 신앙의 경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벅 편안하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1등 다 달려도 상 받는 사람은 한 명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경주를 해라.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싸움하지 마라.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에는 무시무시한 경고가 5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나무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너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빼. 너 내 자식이 아니야? 그거는 진짜 뺀다는 이야기야. 그렇게 해서 빼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으니까요. 잘해. 똑바로 해. 경고지요.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바르게 살아. 그걸 말하는 거죠. 너 부자지간에 이제 끝이야. 너 내 자식 아니야. 그거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강력하게 하는 것은 똑바로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래야만 된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히브리서가 여러분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그런 경고의 메시지들이 많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편안한 말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축복입니다, 그런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만은 정말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도 들어야만 합니다. 내가 이대로 살다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 그것이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여러분 구원의 밧줄을 놓쳐버리는, 여러분 그러한 불행에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유념하십시오. 생각하시고 집중하시고 그리고 절제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의 분명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나를 삼키려고 하는데, 나는 그저 평탄한 길, 편안한 길, 그냥 주일날 교회만 가면 되는 거지 내가 예수 안 믿는데 누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난 구원은 따놓은 당상 아니야? 이렇게 살다 죽으면 천국 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멸망의 길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를 대하면서 다시 한번 정신 차립시다. 히브리서를 정독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깨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나를 쳐서 복종한다, 그러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